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우리가 저번 주는 1절에서 8절까지 읽긴 다 읽었네요.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우리 시편 48편은 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심을 받고 그래서 해방된 그걸 찬양하는 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기와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늘 구원하신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인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시가 시편 48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사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면 현실은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어렵고 괴롭지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1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찬양을 하고요. 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지키시는지에 대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전능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벌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늘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한 부분, 그죠? 바꿔야 되는 부분 늘 이 얘기만 듣고 자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부분은 사실 당연한 거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만 늘 들으면서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지옥 가고 늘 이 얘기를 듣고 자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절대 보호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돼야 되겠죠.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후대들을 이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정확하게 심겨주면 결국에는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신분을 던져버리는, 하나님 주시는 신분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어떻게 잃어버렸냐? 사단이 몇 마디 던진 그거, 몇 마디 툭 던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생긴 그 한 가지 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우리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들은 몇 마디, 그 몇 마디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 근심, 시기, 질투, 결국 불신앙에서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신앙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나는 맞는데 제가 틀리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너는 괜찮아. 너는 잘못한 거 없잖아. 다 제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 시키게 돼요. 결국은 뭐냐? 신분과 권세만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터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 이후로는 뭡니까? 쉬운 겁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모르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야 되냐? 무조건 괜찮은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똑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냐? 가르쳐야 됩니다. 똑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신분을 놓칠 만큼 똑바르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맞냐? 무엇을 했어야 되냐? 무엇이 먼저냐? 우선순위를 알 수가 없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영적 문제라고 말인 거예요. 그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에 눌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속아서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최고의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그것만이 사실 모든 문제 해결하게 되어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데 밤새 기도하고 24 기도하고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슬람교 보십시오. 무슬람들은
진짜 얘네들 미치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 못하거든요. 근데 틀린 것을 알고 저렇게 기도하는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이 안 좋은 나쁜 일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슬람교가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얘네는 죽여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얘네는 알라를 위해서 자기 이슬람교를 위해서 나쁜 짓을 막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폭탄을 가지고 자결하는 이게 얘네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폭탄을 가지고 자결하게 되어지면 뭐 극락에 가가지고 뭐 처녀 70명하고 같이 산다.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며 참된 복음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생각에 딱 묶여서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선택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우리는 끝까지 나의 것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 48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인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이에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지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맨날 속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나가서 다락방 운동을 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보게 하라. 여호와를 보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다락방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를 해결시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그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고 이거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거 정확히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부 육신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공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육신적인 성공은요,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 왜 완전 실패냐? 남들이 보기엔 성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남들이 보이기에는 성공이고 내가 봐도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실패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성공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성공이라는 거야.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겨지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걸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오늘 시편 48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열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힘을 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나와 딱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랐냐? 아니 왔더니 공격해 왔더니만 거기에 임하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버린 거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무너뜨리러 왔더니만 어이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봐버린 거. 그래서 뭡니까? 혼비백산으로 두려워 빨리 갔도다. 흑암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왔다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서 급히 도망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 살면 승리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즉 뭐냐?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못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 왔다는 흑암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237 5천 종족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 그렇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애 낳는 고통이 제일 크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또 왔던 이들이 뭡니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 이게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오며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붙었는데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픈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서 계속 혼자만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든. 넌 누구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흑암은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속이겠냐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겠죠. 현실로 속이겠죠. 육신적인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 복음과 그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은 못 속인 겁니다. 요셉이 이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더니만 못 속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이게 힘든 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친구랑 힘들다, 안 보면 그만인데 뭐. 가족과 힘들다. 옛날에는요, 늘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형들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괜찮아.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요. 괜찮아. 억울하게 감옥 가서 괜찮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괜찮은 거예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혼자 구석에 들어가지고 혼자 이상해지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요, 거기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뭡니까? 올바르게 봐야 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복음과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일단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못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안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하는 말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못 본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보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보겠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임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내가 누군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걸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임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자꾸 내 생각 이걸 못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 거를 붙잡고 그 선택의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속아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진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세상이 보기엔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 종로를 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고요. 더 무서운 건 우리 후대를 자꾸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성공에 대한 정확한 비밀이 없으면,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육신적인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야, 너 교회 나와라, 교회 빠지지 마라.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교회 빠져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자녀는 큰일인 겁니다. 오늘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어떻게 알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결정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지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하지 않겠냐? 왜 류디아의 만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계속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상한, 아무 하나님도 모르고 막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말인 거예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든지, 그렇죠?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를 사모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여지 막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런 바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인 겁니다. 영적인 고민들.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놓고 늘 영적 문제에 고민하고 이런 속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너무나 우리는 보면 주님이 안 하시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요. 주를 바라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욕하고 세상 욕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나쁜 놈인데 알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거 알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그죠? 왜냐? 남에게 날 씻고 속에 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내고 기분 나쁠 때 짜증내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금방 알지. 속의 것을 금방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실을 못 이기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속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전쟁하러 왔다가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고통 가운데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막 갑자기 다시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들, 상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다시스를 향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다시스의 배가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 크고 튼튼한 배나 강한 함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스의 배다 그러면 막 굉장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여러분 해군에서 보면 항공모함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같은 거를 하나님이 뭡니까? 동풍으로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스 배인데 다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막연하게 이방 땅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이방 국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그 이방 나라들 있죠. 여기에 그 배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 공격하러 온 이방의 강력한 그 군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동풍, 바람을 불어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큰 배들이 쇠로 만든 배들이 파도 있죠. 꽝 치면 반쪽으로 쪼개진답니다. 제대로 맞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그 큰 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선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뭐 바다에 있으면 안전하겠네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안전하지 않대. 큰 바다가 한번 치면 이 배들도 제대로 맞아버리면 그냥 갈라진답니다. 그게 진짜인가?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풍 바람 하나로 정말 사람들이 믿는 항공모함 같은 큰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박살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항공모함 같은 다시스의 배, 이거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요 동풍으로 박살내시는 바람을 불어서 이 물결을 일으키고 그쵸 파도를 통해서 그거는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인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 모든 연합군들은요 다 박살낸다 그 말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계속해서 사단에 속고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되거든요. 부르지도 못하고, 부르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부르고 있는데 불신앙 속에서 부르고 있고,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48편의 저자와 같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 사단은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지만 얘는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 그랬죠. 이번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보호를 받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찬송에 뭐래? 어디를 가든지 하늘 나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힘들었겠죠. 그러나 사실상 요셉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있었다. 피난처에 있었다. 아,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거기가 요셉에게는 피난처였던 겁니다. 왜냐?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없는데 지금 요셉에 일어났던 일 같은 일들이 너무나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는 누가 뭐 훔치죠? 가게 들어가서 못 잡습니다. 못 잡아. 주인은 와서 뭐라고 하겠지. 타겟 뭐 이런 데 가죠. 얘들 그냥 물건 훔쳐가지고 가져 나와요. 일반 가게 들어가서 훔쳐가지고 가져 나옵니다. 법적으로 못 잡게 돼 있어요. 별 희한한 세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요, 와,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보면 느끼는 거지만,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상관없이 제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야, 이게 무서운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비슷하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럴 때일수록 뭐냐? 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판을 뒤바꾸시려 하시는구나.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일들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판을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답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이걸 뭡니까?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경고케 하실 것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영원토록, 행여나 우리가 속아 넘어질지언정 이제는 뺏기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 따먹으면 다 뺏겼는데 이제는 뭡니까? 선악과 같은 거 수백 개 따먹어도 사실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 자체 판을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 이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이 무너진 것이지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고 그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할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심에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전능하심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